우리가 새해를 출발하면서 이 첫 주간을 이렇게 함께 기도하며 시작하기 위해 기도에 참석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일주일 동안 식사로 또 차량 운행으로 또 찬양으로 반주로 섬겨주신 모든 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새해에 하나님 앞에 드린 모든 가정의 기도 또 개인의 기도가 응답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들 위해 큰 복을 내려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건강에 다들 우리가 관심이 적지 않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우리 모두에게는 이 건강 문제가 실은 참 중요한 일이죠. 사람들의 관심이 크고 그리고 또 필요도 크기 때문에 의학적인 기술도 계속 발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고대 사람들, 성경의 배경이 되는 이 고대 사람들도 건강에 대한 관심은 실은 우리와 다르지 않고 크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방식이 달랐습니다. 방법이. 의학이 발달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 방법이 우리와는 달랐습니다. 미신적인 방법, 주술적인 그런 방식으로 몸을 치료하고자 하는 그런 욕심, 욕망, 욕구 이런 게 이제 컸죠. 대표적인 도시가 실은 오늘 이 본문에 해당되는 버가모가 그런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를 좀 관심 있게 예전에 보신 분들은 혹시 아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 치유의 신이라고, 의술의 신이라고 그게 보면 나오는데요. 아스클레피오스라는 신이 있습니다. 사람이 절반이고요. 그리고 절반은 신으로, 반신반인으로 나오는 이 존재입니다. 이 신이 독뱀을 가지고, 알려져 있기로는 독뱀을 가지고 환자를 치료했다라고 해서 이 손에 항상 지팡이에 뱀을 감고 다녔다고 합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저 조각상이 손에 쥐고 있는 것이 이제 뱀이 감고 있는 그의 지팡이입니다. 이게 얼마나 상징적이고 이게 신화고 그리고 그냥 꾸며낸 이야기고 그런데 이게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지 세계 보건기구죠. WHO의 엠블럼에 저 지팡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우리나라 국방부죠. 국군 의무사령부 표식에도 저 신화에 나오는 뱀이 감고 있는 지팡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아이러니한데요. 가장 과학적인 치료 행위를 하는 의료 분야인데 가장 미신적인 신화를 얼굴로 이제 걸고 있으니까 이게 좀 그렇죠. 근데 여하튼 그렇습니다. 근데 저 아스클레피오스의 도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버가모였습니다. 여러분, 버가모 사람들은 곳곳에 그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 곳곳에 신전을 만들었습니다. 신전을 만들고 저 신을 섬기기 위해서 애를 쓴 거죠. 뭐 때문에요? 건강 때문에. 몸을 치료하겠다는 생각 때문에 그 신전들을 만들고 그 의술의 신을 섬기며 이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 신전들은 단순히 우상을 섬기는 그런 신전으로 머물지 않고요. 병원 역할을 했습니다. 일종의 치료소와 같은 의료 행위가 있는 그런 곳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방식은 어떤 방식이냐? 아스클레피오스가 사용하던 방식으로 치료를 하는. 그러니까 뱀들을 신전에 풀어놓고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일종의 민간요법이죠. 온천을 이제 하게 한다거나 또는 수면하게 한다거나 이런 체면 같은 이런 방식으로 치료를 시도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신화에서는 뱀이 불로장생하는 그런 영물로 여겨졌기 때문에 아마 사람들이 그렇게 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심지어 평소에 건강에 문제가 없고 건강한 사람들도, 멀쩡한 사람들도 자기의 몸을 더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뱀이 가득한 신전 바닥에서 잠을 자기도 했다는 확인되지 않는 그런 전설 비슷한 얘기도
전해질 정도로 그랬습니다.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버가모 사람들에게 이 뱀이 어떤 존재로 여겨졌겠습니까? 신과 교통하는 일종의 영물 비슷하게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추앙하고 그랬을 가능성이 매우 높죠. 성경을 알고 있고 말씀을 알고 있고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땅을 살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여러분 이게 보통 시험거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뱀의 존재에 대한 것이 명확하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딱 일치합니다. 이 사탄의 존재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이 뱀이죠. 심지어 사탄의 이름이 옛뱀으로 딱 나오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상반절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보면 13절 상반절.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여기에 나오는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라고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이 아마 그것을 지칭했을 수도 있다고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일견 이게 일리가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정도 아닌 것 같아요. 그 정도. 여러분 그 정도로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요. 아마 그런 점도 포함했을 수는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로마 역사, 로마 사회에 관해서 관심이 있어서 예전에 나왔던 책이죠. 로마인 이야기 같은 그런 흥미 있는 책들을 혹시 보신 분들은 알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고대 로마 제국은 미신이나 또는 신화 이런 것을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핍박을 받거나 순교를 당하거나 그런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로마 제국이 가지고 있었던 특징이 있죠. 모든 민족들을 다 받아들여서 우리는 포용한다는 포용 정책, 이런 게 통치 이념 비슷하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각자의 민족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 신앙들을 다 해도 괜찮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내가 오늘부터 신이다 그래도 아 그래요? 라고 할 정도로 괜찮은 거예요. 이 동화시키는 이런 것을 그들의 통치 행위로 통치 이념으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온 도시의 사람들이 아스클레피오스의 신전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그것 때문에 공식적인 불이익을 당하거나 거의 그러지 않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눈치를 받을지는 몰라도 공식적으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 게 문제가 아니고요. 더 큰 문제가 이 버가모에는 있었습니다. 문화적으로는 설명을 드린 것처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도시였는데 국가적으로는 로마 제국이 굉장히 커지다 보니까 행정적으로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수도인 로마에서 그걸 다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국의 영토가 워낙 넓기 때문에. 그래서 나눕니다. 서로마와 동로마로 구분하죠. 서로마 쪽에서는 로마가 그 일을 다 관장하고요. 동로마 쪽에는 버가모 이 도시의 행정관청들을 중복으로 세운 것입니다. 여기에서 동로마 제국에 있는 사람들, 그 속국이 처리해야 되는 행정적인 일들을 할 수 있는 행정관청들을 여기에다가 질비하게 다 만든 것입니다. 우리로 보자면 일종의 세종시 같이 된 거죠. 국가의 기관들이 그쪽으로 다 중복해서 넘어오게 된 것입니다. 로마는 민족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민족성 또는 신앙, 종교 이런 것을 인정하면서도 굉장히 엄격하게 요구했던 게 있죠. 아마 여러 번 들었을 것입니다.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이 황제 숭배 신앙을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이것만 하면 다른 건 다 해도 괜찮아요. 이것을 하지 않으면 여기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게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만이 신이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하나님만이 경배의 대상이 되시고 예수님만이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데 황제를 숭배하라고 하니까 여기에서 이게 용납할 수 없는 일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근데 버가모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관청들이 들어와 있으니
거기에 와 있는 그 행정관청의 장들은 황제에게 잘 보여서 중앙으로 올라가야 되니까 거기에 있으면서 그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황제를 숭배하는 이 신앙을 더 강하게 요구하고 강제한 그런 것이죠. 여러분 13절 말씀에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라고 하신 이 말씀은 그것을 가리킨 것으로 보여집니다. 박해가 시작이 되고요, 핍박이 시작이 되고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견딜 수 없는 압박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거죠. 박해가 있는 모든 곳에는 순교자가 등장하기 마련입니다. 13절 하반절 말씀 보십시오. 13절 하반절 말씀 보시면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주님이 칭찬하십니다. 여러분 안디바는 전해지는 전성에 따르면 화형을 당해서 죽임을 당한 순교를 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근데 그 방식이 굉장히 끔찍한 화형 방식이었다고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보통 화형은 나무 장작을 이렇게 쌓아서 사람을 그 위에 묶은 채로 고정대를 세워서 이렇게 그 가운데 세워서 나무를 태워서 화형하는 이제 이런 우리도 영화에서 이렇게 보면 나오는 방식이죠. 근데 이 안디바는 전해지는 얘기에 의하면 그게 아니고 청동 그릇에 안디바를 넣고 불을 피워서 청동 그릇을 달구어서 죽이는 굉장히 끔찍한, 상상만으로도 굉장히 끔찍한 그런 방식으로 화형을 당해 죽임당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잔인함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화형이었습니다. 고통의 시간이 길고 그 시간이 기니까 그 긴 시간 사이에 자기 신앙을 이제 버리는 이것을 아마 그렇게 고문시키다가 죽음에 이르게 만드는 건데 그 사이에 신앙을 이제 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방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안디바가 신앙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렇게 죽임을 당할 때에도 믿음을, 신앙을 지켜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충성된 증인이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데 여러분 이 13절을 가만히 보시면 13절의 이 칭찬은 안디바에 대한 칭찬이 아닙니다. 13절을 다시 읽어보시면 이 안디바에 대한 칭찬이 아니고요, 버가모 교회 교인들에 대한 칭찬입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오. 13절 하반절입니다.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저버리지 않았다, 이런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어떤 사람들은 안디바가 그렇게 순교당하는 것을 직접 봤을 수도 있고요, 또는 들었겠죠. 보고 들어서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죽임을 당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이들이 굳게 붙들고 주를 향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하신 그 교회를 향한, 그 교회 성도들을 향한 그야말로 큰 칭찬이죠. 여러분, 우리가 입장을 바꿔놓고 이런 일이 우리 주변에서 생겼다 그러면 아마 신앙이 굉장히 위축될 것입니다. 이 문중동에 있는 이 옆 교회에서 뭐 어떤 일이 있어서 교회가 폐쇄가 되거나 아니면 어떤 핍박을 받고 순교를 당한 사람이 뭐 때문에 생겼다 그러면 바로 그 다음 주일에 영향이 미칠걸요. 아마 사람들의 마음이 움츠려들 수 있습니다. 움츠려드는 정도가 아니죠. 만약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런 일이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났다 그러면 다른 주변 사람들이, 같이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이 이 사건을 만약에 보거나 듣거나 알게 되면 뒤로 물러날 수밖에
없죠. 근데 주님의 칭찬이 어디에 있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디바가 그렇게 죽임을 당하는 중에도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믿음을 지켜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서도 신앙이 약해지지 않고 주의 이름을 붙들고 굳건하게 서 있었다. 이게 놀라운 믿음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동안 제자 훈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냥 로마 군병들에게 잡혀가는 그 모습만 보고도 다 도망갔어요. 전부 다 혼비백산에서 그냥 벗은 몸으로 도망가는 사람이 있고, 가서 예수님 모른다고 3번씩 부인하는 제자가 있고, 그 난리가 났는데, 여러분 이 버가모 교회 성도는 굉장했던 거죠. 실은 칭찬받기에 충분합니다. 박수받기에 충분하죠. 그런 상황에서도 이들이 믿음을 붙들고 있었다는 것은 나도 그렇게 죽임 당할 수 있습니다 하는 것을 보인 거죠. 그런 믿음을 고백한 그런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버가모 교회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그랬던 이 성도들이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2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굉장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이들, 신앙의 충성이 충정을 가지고 있었던 이 사람들이 순교를 이겨냈습니다. 이들이 집단으로 이겨낸 거죠. 박해를 견딘 것입니다. 이것을 너끈히 이기고 넘어왔는데 발람의 교훈에 이들이 넘어졌다는 거예요. 순교와 박해를 이겨온 이들의 이 신앙이 발람의 교훈에 넘어져서 죄 가운데 빠졌다라고 주님이 책망하십니다. 민수기에 나왔던 말씀이죠. 모압 왕 중에 발락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발락이라는 왕이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 나와서 광야를 지날 때 보니까 이스라엘이 굉장히 견고하게 보여요. 그래서 여기를 좀 어떻게 하고 싶은데 처음에는 이 발락이라는 왕이 쉽게 생각했습니다. 그냥 유목민 그런 민족인 줄 알고 본인이 건드리면 어떻게 우리 이길 수 있는 이런 걸로 좀 쳐보려고 했는데 이스라엘이 굉장히 견고한 거예요. 발락 왕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난 다음에 방법을 씁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있는 선지자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돈을 주고 매수를 합니다. 매수를 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저주해 달라고 부탁을 해요. 발람이라는 이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죠. 돈을 받고 자기 민족 이스라엘을 위해서 저주를 막 하는데 저주를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의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게 만들어 버리셔요. 그러니까 발람이 저주를 할 때마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입으로 저주를 해도 나온 말이 축복의 말로 바뀌어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임한다는 것을. 발락이 이것을 보고 난 다음에 화가 나 가지고 역정이 나서 발람에게 집으로 가라고. 안 되는 걸 보고 집으로 가라고. 돌아가라고 보낼 때에 발람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면서 이 발락 왕에게 꾀를 하나 알려주고 간 것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이 방법은 통하지 않으니까 잔치를 벌리라고 얘기합니다. 잔치를 벌이고 이스라엘의 모든 건장한 청년들을 그 잔치 자리에 막 초대하라는 거예요. 초대해서 그 잔치 자리에 모압의 아리따운 여인들을 다 데려다가 잔치상에 같이 앉히고 음식을 배설하고 술을 배설하고 해서 그렇게 하면 반드시 다 넘어집니다. 근데 이게 통한 거예요. 그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고 빈틈이 없던 난공불락의 그 광야를 지나던 이스라엘 군대가 거기서 다 넘어진 것입니다. 거기서 미혹이 되고요. 그 잔치 자리에서 함께 음식을 먹고 술을 마시고 행음하고 음행의 죄에 다 빠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로 크게 진노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진영에 24,000명이 전염병에 걸려서 죽음에 이르게 되는 민수기 24장에 나오는 부활의 사건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계시록 본문에서 버가모 교회를 향한 이 책망의 말씀에 그 사건을 든 것입니다. 이런 일이 여기에서 일어났다고.
그들이 견고했습니다. 믿음을 붙들고 굉장했습니다. 안디바가 죽임을 당하는 그런 순교의 사건을 목도하고 듣고 그 일이 실제로 그 공동체 가운데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믿음을 꺾지 않았던, 이 굉장한 믿음을 보였던, 충성을 보였던 이 사람들이 그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그래서 행음에 넘어지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게 다 걸림돌이 되어서 무너지게 된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으로 이 버가모의 교훈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실은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한 주간 신년 축복 새벽 기도에 우리 마치면서 오늘은 이 한 가지를 아울러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련은 이겼는데요. 오늘 이 말씀이 주는 버가모의 교훈이 그런 것입니다. 시련은 이겼잖아요. 시련은 이겼는데 시험에서 넘어진 거예요. 굉장한 고통과 고난과 역경과 이런 사건들은 이겼는데 미혹에서 다 넘어진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타협, 유혹 이런 데서 넘어진 거죠.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오는 핍박은 이겨냈지만 그들 마음 속으로부터, 내부로부터 일어나는 이런 욕구, 이 미혹, 세상적인 세속적인 이러한 죄, 여기에서는 다 무너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교의 신앙으로 무장했던 이 사람들이 그것에 다 흔들려지게 된 거죠. 여러분, 이 말씀 우리 기억해서 올 한 해 2026년도 우리 살아가는 동안에 때때로 우리 앞에 잘 차려진, 세상이 잘 차려주는 그런 유혹이 있고 타협이 있고 미혹이 있더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이 한 해가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시련은 이겼지만 시험에서 넘어졌다면 우리 하늘교회 모든 성도들은 시련도 이기고 시험도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